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로서의 증험이 있는 결과가 있는 그런 선지자여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멀리서 그를 청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이 가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발람은 너무나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의 고집대로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 절대로 내가 한 말 이상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가 가서 정작 발락이 기대하는 저주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 세 번의 축복 장면이 이제 23장 이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락 왕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이는 데로 데려갔어요. 저 끝까지 200만 명이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를 위하여 저주해달라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너무 기분남이 나쁘고, 돈은 자기 돈 다 썼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래도 얘가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니까 이번엔 조금만 보이는 대로 데려가 주겠다. 그래서 다른 산으로 데려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니까 그 전체 그 대열이 길지 않겠습니까? 끝쪽 조금만 보이는 대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두 번째 축복 부분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세 번째 축복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세 번이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신이 어디 있어? 불가지론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불행이 많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불행하고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에 관한 본문은 그 사실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지요. 축복된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싸우지요. 그 결혼이 나쁜 게 아니죠.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일을 갖고도 불행해질 수 있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1박은 마닐라에서 했는데 오기 직전 날 너무나 놀라운 침대를 봤습니다. 좀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침대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블 침대 2개를 붙여놨어요. 더블 침대 아시죠? 둘이 자는 것도 큰 사이즈의 더블 침대 2개를 붙여놨는데 얼마나 큰지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그래서 침대를 제가 가로로 누워봤는데도 이만큼이 남아요.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부부싸움한 사람들을 위한 침대냐? 농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호텔 중에 가족들이 오는 곳은 4인이 쓸 수 있도록 더블 침대 2개를 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족들이 잘 안 와서 그런지 붙여서 더블 베드처럼 쓴 거예요. 그럼 따로 놔도 되는데 그걸 굳이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한 광경입니다. 그러니 더블 침대 2개니까 이 가로 글쎄요 한 3m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재보지 않았는데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긴 이불을 덮어놨어요. 그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 긴 이불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침대 호텔 가보면 이렇게 밑으로 막 넣어놓잖아요. 그게 양쪽으로 다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뺐더니 얼마나 긴지, 이게 무슨 흥분의 집 전 가족을 위한 이불이냐 싶게 긴 이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 생각에 더블 베드는 무조건 한 이불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같으면 그냥 이불 큰 거 2개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더블 베드용 이불. 그걸 근데 이렇게 길게 하나로, 이게 아마 일부러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이불을 서로 상관없이 덮고 자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는 이런 복된 관계를 가지고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도 다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용훈 집사한테 물어봤잖아요.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되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했대요.
뭐 다 봐요. 이상한 거라니까 그게 하는 게 정상이지. 다 놀래잖아.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사역자 한 명이 대뜸 물어봐요. 혹시 각방 쓰세요? 각방? 왜냐면 자기 전에 꼭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다투더라는 거죠, 부부가. 네.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하게 분명히 지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다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불행이고 불공평이지 하나님이 불행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힘들지. 교회라고 전쟁에서 뭐 포탄 피해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성경에도 당연히 나와 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네 집만 홍수가 비껴난 게 아닙니다. 다 쓸려 내려갔어요. 다만 노아는 경건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방주를 지어서 100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100년 동안 방주 짓고 살래? 그럼 차라리 그냥 죽을래요? 그러실 분 계실지도 몰라요. 100년이나 방주를 지어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회가 다 어려우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미얀마가 내전으로 벌써 5년인데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미얀마 내전 시작한 거. 예,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이 나라 얼마나 가난하냐. 정부의 정규 군인데 헬리콥터도 부족해가지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간대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데도 그렇게 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여건입니다. 거기 석유 납니다. 예, 석유 나고 지하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광물도 그냥 돌 이런 게 뭐 철 이 정도가 아니라 보석이 납니다. 옥이 세계 최대의 옥광산이 거기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나무, 티크가, 이 50년 이상 된 티크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를 50년 키우려면 내가 심어도 내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30살에 나무 심어서 50살, 50년이 80살, 나는 그거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서 키우는 그런 산의 산림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잖아요. 정부군이 헬리콥터도 없어서 전쟁하면서 행글라이터 타고 와서 손으로 폭탄 떨어뜨리고 간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러한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가난이 과연 하나님 탓입니까? 그 나라가 어쩌다 독재 국가로 빠져가지고 수십 년 독재 정권 하에서 그냥 국민은 가난하든 말든 독재자들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가보면 국민들이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학을 다 없앴어요. 황당하죠? 모든 대학을 다 없앴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전문 대학을 어디다 세웠느냐? 전문 과별로 논밭 한가운데다 세웠어요. 왜? 그래야 여차에서 시위 나면 둘러싸기 좋으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풍부함을 주셨어도 인간이 그런 불행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미얀마의 북쪽 끝으로 가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거친 카친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 나라 말로는 까친이라 합니다. 까친 부족 200만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기독교 국가예요. 전 국민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실하게 믿습니다. 거기 있는 큰 교회는 5천 명 이상 들어가요. 여러분 좌석이 5천 명은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 천석만 돼도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5천석은 헤아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 그 기둥을 거기 옥이 나니까 옥 보석으로 다 둘러쌌어요. 또 아주 좋은 비치 옥으로 다 둘러싸고 그 뭐 대단하죠. 그런 지역인데 가난하긴 말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정부군하고 크게 부딪히는 두 종족이 까렌하고 까친인데 둘 다 기독교 종족이에요. 그 중에 까치는 거의 전 국민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한 청년에게 솔직히 얘기해봐라. 여기 젊은이들도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볼 수는 없대. 100%는 아니래. 그렇지. 몇 퍼센트나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한 97%쯤은 진실하다고 그래. 그만큼 그냥 신앙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민족, 부족 전체가 한 교회 같아요. 그게 30년 동안 대전도운동을 통해서 전 부족이 기독교화 된 거거든요. 그 도시에 딱 들어가잖아요. 미얀마 갔다 오신 분은 수도인 양곤일지라도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냥 딱 가면 참 죄송합니다. 뭔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길 포장한 데도 먼지 많고, 근데 거친도 그렇죠. 포장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딱 가면 얼마나 단정한지, 그 낡은 나무로 지은 옛날 집이 정말 아주 단정해서 내가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와 있나 싶은 느낌이 들게, 아침에 해 뜰 즈음에서 산책하러 이렇게 나가면 정말 제 마음이 다 고요해지는,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미얀마처럼 심각한 국가적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복 주시면, 그걸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떠내려갈 때 홍수가 나도 배 안의 평안과 같은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만 잘 살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평화, on the peace,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평화, 가지고 있는 행복, 가지고 있는 은총,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지만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은혜를 차단한 거지요. 예수께서 그 은혜가 열릴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여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19절은 그걸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게 개정 성경에서 약간 단어들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말이 튀어나와서 제가 읽으면서 자꾸 틀려요. 그만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암송합니까? 젊었을 때 내가 기도하다가 현재 삶이 어렵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비전은 있는데 이게 내 비전인지 모르겠고 꼭 무슨 헛된 꿈을 꾸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말씀 읽으면, 부흥회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배 드리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했다가도 금방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면 바로 눈앞에서부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죠. 흔들릴 때마다 이 19절에 있는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아야 하시랴.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 이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이 제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 한 구절만 딸랑딸랑 외워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으니 발람이 그걸 돌이키지 않겠다고 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복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복으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언약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복이라는 것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 선언처럼 한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0절 말씀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발람이 그 뒤에 쭉 설명해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그들의 소유를 보호하심이 쭉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당연히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여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발락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들을 말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니 지금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 외에는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소가 바뀌면 마음이 바뀔 거다. 장소가 바뀌면 복이 바뀔 거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장소 문제가 아니고 보는 시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자꾸 계명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개똥이다. 그럼 좀 바꾸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전에 참 제가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벼락 맞은 것 같은 거였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첫 뜰 밟기 하러 왔을 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인사하고 그 큰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게 참 적절하고 좋다. 어떤 분은 아기를 안고 이 회중석을 한 바퀴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실해 보이지 않아서 뭔가 그래서 이게 좋다 해서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지으면 애가 불행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홍 목사님이 잘 그러지 않았는데 얼굴이 좀 멀개지셨어요. 더구나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무슨 전도사님이 세상에 애 이름 가지고 불행하니 많이 그런 되먹지 못한 소리라는 거죠. 홍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셔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아이를 누가 감히 그렇게 표현했느냐고 그런 말에 흔들리는 거 아니라고 딱 한마디로 정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같은 사역자로서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불된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 전도사가 신학교를 다 졸업한 졸업생 전도사가 저럴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터가 안 좋아서 불행한가? 이름이 안 좋아서 불행한가? 뭐 좋은 이름 갖는 건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길게 영화를 누린다. 승영이래요. 그러나 그건 그냥 이름뿐이지 우리 아버지부터 나한테 영화를 주지 않아놓고 뭐 이름만 그렇게 줘놨어. 그건 소망인 거죠. 저희 애들 이름도 다 부모의 소망을 담아 지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 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탓은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본질인 걸 오해하지 말고 더 얘기하지 말고 예배 뭐 어느 교회 다녀서 그렇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붙잡고 내가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첫 번째로 무엇부터 얘기하느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신다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차마 죄를 볼 수 없으신 분이시라.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한 출애굽기는 그는 결코 형벌받은 자를 면죄해 주지 않고 보응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19절에 이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가족관계에 있는 양육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치잖아요. 심하게 잘못하면 더 크게 야단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내 자녀인 것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그건 태생입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자녀가 더 심각한 죄, 심지어 살인을 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모가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죄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21절은 부모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선함과 구원이라는 은총의 아름다움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 구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구원을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불신자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뻔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구네 집 아들이 그 집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사는 것, 돌봄받는 게 뻔뻔한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선교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를 그렇게 받는 게 뻔뻔한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자녀가 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너희가 악한 거고, 부모를 부모라 하지 않은 게 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가장 크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절대로 뻔뻔한 것도 아니요,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뻔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면서 마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믿음을 마치 이기적인 것으로, 게으른 것으로. 그럼 예수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의지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휴일날 교회 오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아침부터 서둘러서 와서 봉사하고 찬양대, 그죠? 늘 찬양대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당길까요? 싫어요. 왜?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이렇게 목을 풀면서 이 얼씨 잠도 안 깬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이 참 정신없던데 그래도 정신없었나? 멋있었어요. 원래 그런 게 멋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굳은 의지와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심지어 설교자 중에서도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언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제멋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냐? 그 사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죽어봐야 안다. 가면 없는 사람 많을 거다. 이런 얘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 바른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알겠지만 강조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그리고 신실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 우리의 삶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의지에 의한 산물입니다. 누가 그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지만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10,000번, 10,000,000번, 만에 10,00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좀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제자도를 지키고 사는 것처럼, 또 그런 분들이 많은,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내보니까 자기는 안 부족하다는 표정이 그득해. 이런 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현격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진실로 고백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가면서 청소년들이요, 정말 잘했어요. 현지 청소년들 똑같은 14살, 15살인데 그 아이들 다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7, 80년대엔 다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컸잖아요. 거기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거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허접이들이지 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나고 그러던 애들이 가서 나는 이제 선진국에서 왔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그 애들은 교사가 돼서 애들 챙기고 그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좀 뭉클했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나보다 낫다 하는 겸손함을 또 얻었고,
그러니까 또 현지인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온 그 교회 이름이 말리알루 구프렌치 교회,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영어 이름이 구프렌치거든요. 그래서 말리알루 구프렌치 교회인데 정작 예배당에는 말리알루를 떼버리고 구프렌치 교회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구프렌치 교회인데 아름다운 가지 우리는 장지교회가 거긴 아름다운 가지 말리알루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지만 자기들이 더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주일학교 교사니까 우리 애들은 몇 마디 외워가지고 가서 떠듬거리니까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준비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도 또 겸손하게 잘 섬기고 그걸 교만하지 않고 또 섞여서 밥도 먹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성숙해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춘기 애들이잖아요. 또 지네끼리 또 막 눈짓하고 눈치 주고 뭐 지네끼리 또 편 갈라 있고 뭐 똑같아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숙하지만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지만 여전히 미숙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허물을 우리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께 의지할 때 심지어 반역하여 하나님을 거슬려 행한 모든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럼 천국의 복을 다 가진 분으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천국의 복이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20절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애굽. 그런데 그 애굽을 깨부수고 구원해내셨습니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건 바락의 시도죠. 바락 왕 내가 야곱을 해하려고 점술을 벌이지만 소용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사방에다 저주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잘 표가 안 나요. 마치 자리 잡고 있는 모압이 더 위대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난민 같지만 그 순간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로, 이게 첫 번째 축복이거든요. 발람의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 특별한 나라의 민족이라는 소리.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섞여 살지 않고 단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축복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사악함에도 오히려 복을 주시고 24절을 보면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이 이게 지금 전쟁 직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표현이라 읽기가 불편한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숫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내가 먹이를 딱 가졌어요. 그럼 사자의 팔에서 손에서 입에서 먹이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너희가 가서 저주를 하고 흉계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다. 그 선언이에요. 발락이 이 말을 잘 들었어야 되고 발람이 이 예언, 자기 입으로 한 예언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들이 결국 흉계를 꾸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징계로 자기들은 미디안은 아예 멸망당하고 발람도 그때 죽임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 안에서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복된 존재.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이름들은 어떤 해악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발람 선지자의 출신지는 부돌이에요. 부돌은 꿈의 해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기에서 발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 탐식이란 뜻입니다. 참 놀랍죠? 비전의 땅에서 이름이 비전이어야 되는데 탐식인 거예요. 그 탐식인 이 사람이 비전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살았는데
그를 타락시키고 있는 이 발락의 아버지 십볼인데 십볼은 참새란 뜻입니다. 참새 하루라는 옛날 그런 대중가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냥 아주 소시민적인 평범하고 어렵게 사는 셀러리맨의 하루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냐? 발락이라는 뜻은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너무 평범한 세상의 사람이에요. 속세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는 대로 하면 파멸당합니다. 그가 하자는 것을 따라하면 파멸당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파멸당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언제 파멸의 길을 걷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헛된 지혜를 따르면 그의 욕심이 덫이 되고 욕심이 미끼가 돼서 그 욕심을 물고 파멸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른 시선을 가지고 시대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린지 본이라는 스키 선수의 기사를 봤어요. 저도 그 선수 잠깐은 좋아했거든요. 참 스키 잘 타고 그래 멋있어요. 사는 것도. 이 선수가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2014년도는 부상 입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평창 올림픽인데 거기 와서도 또 스키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거기만 해도 거의 10년이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 부상을 좀 크게 입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다가 1년 전쯤에서 다시 선수로 현업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전에 부상을 좀 크게 받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지금 이태리 올림픽에 나왔다가 알파인 대회전 이렇게 크게 돌면서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아마 그 속도에서 자기 코스를 지켜야 되거든요. 0.001초 게임이에요. 그래서 코스를 지키려면 모든 근육이 건강하고 긴장해서 그 정확한 각도와 힘을 버텨야 되는데 이걸 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늘 다니던 것보다 약 한 10cm 정도 안으로 돌아서 팔이 깃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굴렀습니다. 그럼 100km로 내려오다 구르면 이게 그냥 푹신한 눈바스 구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키 타다가 무릎이 뒤로 꺾이는 부상을 많이 입거든요. 그게 미리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 겨울 그 운동선수들은 일반 구기 종목처럼 오래 선수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후송당해가지고 며칠 새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4번째 수술을 앞두고 글을 올렸어요.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꿈도 꾸고 사랑하고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이번 저의 도전은 제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화처럼 되지 않았고 저는 이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냥 이게 인생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긍휼은 괜찮지만 그런 선수들은 공인이거든요. 사인처럼 하면 안 돼요. 본인의 실수, 선택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나는 후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2이에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했던 선수가 42이 돼서 올림픽에 나온다는 건 선택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것도 무슨 피겨스케이트 같은 종목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써야 되는 스피드 스키 활강 같은 종목은 정말 제가 봐도 무리입니다. 저는 그분이 소망이 뭐냐 지금 수술 3번 받고 4번째 수술을 받을 준비인데 4번째 수술은 받고 집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집으로 가도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절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큰 부상인지. 저는 그 선수가 2019년에 은퇴한 뒤로 뭐 다시 복귀할 수도 있지만 몇 달 전 부상을 입었을 때 딱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해봤지만 이게 제 한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뭐 응원단으로 오든 해설위원으로 오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을 열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2014년도 이 선수가 못 나왔던 그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어요.
그 전에는 2010년도 밴쿠버에서 금메달 땄거든요. 소치에서 은메달 땄을 때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억울했잖아요, 우리. 분명히 제일 잘했는데 러시아의 분명한 편파 판전. 이건 뭐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뺏기고 은메달 땄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억울해서 내가 한 번 더 해본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은퇴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겨우. 멋있지 않습니까? 왜? 이 경기는, 이 동계 스포츠는 정말 근육과 힘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약간의 차이. 김연아 선수는 진짜 아까웠어요. 12살에 처음 국제대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가 24살에 은퇴했다 때까지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기록이냐면 모든 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내일 나가도 3등 이내는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미련 없이 은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평창 올림픽에 중요한 마스코트 간판 역할을 했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한계 밖으로 나가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훌륭한 걸 많이 주셨어요. 린지본 선수는요, 이미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올림픽에서 땄고 세계 월드컵에서 우승 경력이 80회가 넘어요. 충분히 했어요. 그걸 꼭 여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내가 은퇴,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현재의 삶에 하나님 이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평범한 삶을 벗어나야 복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삶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조금 냉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린지본 선수처럼 선택하면 안 돼요. 물러날 때 물러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모델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80세, 90세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내가 속한 곳에서 끼치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귀한 양육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나갈 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에 이런 김연아 같은 빙속 여자라는 이상화 선수, 그가 올림픽을 금메달 2번 따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은메달 땄는데 2등에게 0.3초인가 0.03초인가 그렇게 뒤졌어요. 정말 스케이트 날 하나죠? 그렇게 졌어요. 하지만 미련 없이 은퇴했어요. 그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늘 변하고 변하는 그 시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혹시 내가 망쳐진다면 나를 망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탐심입니다. 과도한 욕망, 욕심. 탐심은 현재를 부인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이번에 선교 나가다가 공항에서 좀 미끄러져서 여기저기 좀 다쳤습니다. 다치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나의 나귀가 우는구나. 내 나귀가 뭐라고 우는가. 지금 이 나이에 적절한 사역을 하라. 예. 그렇죠. 여러 가지 힘과 근육과 모든 게 옛날과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린지본 선수의 이 기사가 좀 남의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린지본 선수의 소망이 뭐예요, 지금? 올림픽의 은퇴가 아니고 집에 가고 싶대요, 집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죠? 그게 그 금메달리스트의 소망이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놓쳐서 그래요. 나를 망치는 건 나로부터 나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자꾸 확인하려고 들지 마세요. 기드온이 양털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치지 마세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복을 망치지 말고 언제든지. 이 19절의 멋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선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내게 주신 복을 바꾸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하얀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혜가 저희를 떠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으며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은혜 안에 복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이름, 다른 장소, 다른 땅, 다른 교회, 다른 가정, 다른 재물, 다른 재산, 다른 신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꾸지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이 명절의 아름다운 친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